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서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과 진심을 담아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쁨의 서신이다, 기쁨의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은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보면은 바울이 기뻐해라 기뻐해라 뭐 나도 너희도 기뻐해라 그렇게 읽어보면은 바울이 정신나간 사람입니다. 자신의 환경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어떤 환경에 있으면은 기분이 막 땅이 꺼져도록 우리가 한숨 쉬고 좀 좋으면은 하늘에 날아갈 듯이 그렇게 막 좋아하는데 바울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땅이 꺼져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는 기뻐해라. 나도 기뻐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나의 간절한 기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요, 머리를 쳐들고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뭔가를 기대합니다. 무엇을 기대했는지 우리는 머리를 쳐들고, 그리고 이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곧 바울은 순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불확실한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그가 지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사람에게 어떤 곳에 기대느냐, 내가 누구에게 소망을 바라보고 있느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지금 기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바울이 신앙적인 그 모습 첫째로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하지 않았다. 20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이 부끄러워 이 말은 불성사나움 또한 수치스러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현대어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일을 일체하지 않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스스로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내 삶을 힘껏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게 당시를 보면은 죄수였습니다. 죄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재판을 받고 판결을 기다리는 그런 상입니다. 그에게 그렇지만은 수치스러운 일이나 험잡을 일이 없었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에게 지금 누구를 바라보느냐? 사람들의 그런 그 재판관이 아닙니다. 사람의 재판관이 아니라 그의 삶에 인간의 재판장이 아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지금 바울은 인간의 그런 로마 나라의 그 재판받는 이런 그 재판에 가는 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지금 부끄럽지 않고, 때로는 부끄러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져서 몸부림을 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물이 많지만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왜냐?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친구를 버림받아 다른 친구 사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끝나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인간관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을 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와 성실함을 따라 심판해달라고 자청합니다. 다윗이 아무 흠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윗은 흠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의롭게 성실하게 힘써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가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라고 말할 때,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은 성경에 악한 자들이 모함하고 흠을 찾고 됐지만은 흠이 없었다. 없겠습니까, 여러분? 찾지를 못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신앙적 허물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몸부림치기 위해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요, 허물투성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주님 앞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헌신하고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가사가 이렇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아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육신의 몸은 세월이 가면은 자꾸만 이렇게 넓게 되어지고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약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영은 날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영이라도 깨어 삽시다. 시작. 여러분, 육신은 날마다 약해져요. 우리는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 찬 인생이지만은 우리의 영이라도 주님께로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스스로 허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허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갔던 것입니다. 둘째로입니다. 시작. 20절이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아멘. 전과 같이 담대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마다요 나름대로 다 용감한 구석이 다 있습니다. 하여튼 용감해요. 담대한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데 담대했다는 겁니다. 담대하다 이 말은 숨김없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숨깁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바울은 이 복음을 숨김없이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죽음의 환경에까지 이르렀지만은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법정에 서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법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되고 대담해야 될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담대해야 될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일로 소리 높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지금 부패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믿지 못합니다. 장로님들은 목사를 못 믿고요. 목사는 장로님 못 믿고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로 높입니다. 장로님은 장로님 소리 내고요. 목사는 목사 소리 내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지금 분열이 되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저도 지금 목사의 자리에 서 있지만 부끄럽습니다. 오늘 우리의 참신앙의 모습, 신앙적인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증거하는 데는 높여야 되지만 인간의 소리는 낮아진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는 소리를 높이고 세상 일에는 낮추자. 월요일날 작년에 저희 교회 집회 오셨던 김경윤 목사님, 그 목사님은 구미 집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미까지 오셨는데 목포에서 인사차 갔습니다. 구미 우리 합동적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작년인가 한 2년 전인가 서울에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오셔서 이제 사역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차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아주 젊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40대 아직 뭐 중반, 많이 되면 중반 정도인데 그 교회가 장로님들이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이제 한 3년 정도 됐는데 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막 빨리 하시고 서울로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죽어 있겠어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시 서울로 올라가십시오. 열심히 하시고 뭐 하라.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만났던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그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 이렇게 강사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같이 가는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전가하는 일에는 우리 함께 목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른 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실수도 있습니다. 큰 실수 아닌 날에는 우리 묻어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이 로마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바울 서신이 로마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바울이 첫 번째 말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대놓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내웃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네.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기가 좋습니다. 우리 세상 일은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라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0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쇠사슬의 매인 그렇지만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매였지만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누구냐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 서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그 땅에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주를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태오 보면은 땅에서 매이면 하늘도 매이는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는 것이다. 우리는 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나는 지금 교회 안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나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다시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게 되는 것. 이 존귀하게 된다 이 말은 찬양하다, 크게 하다, 웅장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교회 안에서 자 찬송 몇 장 합시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들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돌리되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도 오늘 이 교사들이요 단 한마디도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세상의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보고 볼 때에 예수 믿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예수 믿는 것들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저 사람 행동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네. 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네. 사실 이렇게 말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신실한 사람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떠올려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요셉, 다윗과 나다나엘, 다니엘. 요셉은 비록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받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가서,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총리까지 갈 수 있느냐? 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주변의 나라들의 열방들이 그 다윗 앞에 와서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 그 왕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단의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신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요, 야구만 잘해도요, 야구만 잘해도 이런 호칭이 들어집니다. 기아에서 뛰었던 사람 이종범 있죠. 이종범 선수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종범신. 그 신자는 하나님의 신자예요. 야구를 잘해도 종범신. 그 다음에 양 누구죠? 예? 양준혁이 맞나요? 그 사람도 양신입니다. 양신. 그리고 유재석이가 유재석을 뭐라고 하는지 알죠? 유는. 이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누구,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물론 감사하지. 그런 모든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앞날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신앙자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본으로, 우리가 본으로 삼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1박 2일 동안에 우리 주일학교 겨울 성경 캠프를 합니다. 교사들이요, 잘 들으시고 그 영혼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 영혼들이 말씀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1년 작년에서는 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이 시대에.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장해 감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복음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투자에도 아끼지 않습니다. 아낌이 없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는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변덕스럽습니까? 죄송하지만 괴로워도 즐거워도 주만 바라보면서 좀 좋다고 하늘 날아갈 듯이 조금 힘들면 땅이 꺼질 도 그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좋으면 기분이 좋고 좀 안 좋으면 막 인상에 막 쓰여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늘 예수님을 존귀케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바울의 신앙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시작.